2025년 9월 14일 뉴욕 주들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가 424장 1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아멘. 죄를 생각하게 라는 구절을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의 독보적이심,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만드신 것인가? 그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희생되는 제물을 보면서 내가 죄로 죽임 당해야 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신 겁니다. 의롭고 율법적이고 선하고 윤리적이고 헌신적이고 올바른 내가 내 실체가 아니다. 하나의 껍질이다. 그 속에 죄가 가득 차 있다. 이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그 모습이 실체라면 왜 대신해서 제물이 죽겠냐. 기억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 속에 죽음에 합당한 죄,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 본성, 나를 숨기는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 이 죄악된 본성이 부글거리고 있다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보이시는 겁니다. 동물이 대신 죽었다. 저주받아 죽었다. 이걸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계속해서 이 죄를 그 재물에게 전가를 해놓고 나는 괜찮은 존재다. 나는 괜찮은 존재가 되었다. 나는 의로워졌다. 이렇게 포장을 하죠. 또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제사의 자리를 외식의 껍질을 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만드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의, 이 외식으로 자신을 위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의인 되었다고 스스로 선언하면서 여전히 현실에서는 자기 섬기기에 열중하고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죠.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연일 제사를 통해서 시위하시는 겁니다. 멀쩡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의롭게 된 것처럼 보이는 나로 인해서 내 속에 여전히 생동하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동물이 죽는다. 대신 어떤 제물이 희생된다. 이걸 눈앞에 날마다 펼치시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즉 언제라도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예, 죄에 점령당한 인생에게 행하는 이 사후적 조치가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가 결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고 온전케 할 수 없다.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3절과 4절에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게 경건 생활한다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대로 거룩하게 산다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 예배하며 금식하면서 오락을 찾고 예배하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친다. 기독교 예배도 다를 바 없죠. 우리 현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신 죽으셔서 내 의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나를 섬기고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오락을 찾고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나를 어떻게 만족시킬까? 여기에서 한 발짝도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우리 인간이죠. 그러니 뭔가 기독교 예배가 지금 굉장히 거짓으로 도배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죄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안 하시면 안 드러나니까. 인간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 노출을 실행하시는 거죠. 이게 실제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제사 제도에서 구약 제사 제도에서 또 오늘 교회에서 늘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제사, 제대로 된 교회다. 죄를 생각하게 함, 죄를 파내고 드러냄, 이 본질이 사라져 버리면은 그 속에는 거기에는 외식만 남고 은혜로 복음으로 포장된 인간의 이 교활한 죄악성만 남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한 제도만 남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날 서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해서 혼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갠다.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하신다. 지은 것을 다 드러내신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신다. 이게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일이죠. 이런 일을 하시지 않으면은 안 드러난다. 그겁니다. 근데 이 본질에서 자꾸 교묘하게 빠져나가죠. 뱀장어가 미끌미끌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갑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는데 그게 무슨 회개냐 돌아보면은 제가 나쁜 짓 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내 안에 나 섬기는 본성은 감춰둔 채 그런 그 껍데기를 가지고 회개했다. 그런 걸 교회가 계속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중함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다 들추어내시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소중하다. 참 제물로서 한 제물로서 단번에 희생되신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되신 그분의 희생이 십자가가 그래서 소중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희생되신 한 몸. 수많은 동물이 희생되어도 제어되지 않는 우리의 죄악성을 한 몸이 오셔서 덮어주셨습니다. 피 흘려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해주신 겁니다. 이게 믿는 도리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는 돌이 되신 바로 그분을 굳게 잡는 사람, 그분께 주목하는 사람, 이 한 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성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그분으로 꽉 차 있는 사람. 나 섬기기 위해서 나 섬기기가 얼마나 감춰진 교묘한 죄악인지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존케 된 사람, 그분의 공로만, 피 흘리신 공로만 바라보게 된 사람이 성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사랑과 선행이라 그러니까 뭐 구제하고 뭐 어디 가서 뭐 가난한 사람들 보태주고 이런 거 자꾸 생각하는데요. 진정한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도리의 소망 되신 그분 앞에서 나의 죄악됨을, 나의 이 죄성을 진실로 회개하면서 내가 얼마나 멸망에 합당한 그런 존재인가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모습으로 모이게 되면은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그분께 주목함으로 모두가 다 한 죄인으로서 그분 앞에 가슴 치며 통회하는 그런 모습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로소 나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모든 소유를 공유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된다는 겁니다. 즉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성령 회방의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부르고 찬양하고 주의 영광 드러낸다고 자평하고 있지만은 그 내면에는 자기 섬기기, 돈 숭배가 잘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구약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에스겔 8장 16절에 보니까 에스겔을 하나님이 번쩍 들어다가 이 포로지에 있는 에스겔을 들어다가 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는데요. 거기서 여호와의 전에서 벌어진 일을 보여주십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데 전을 등지고서 동쪽 태양에 경배하고 있다. 여호와의 전이 동쪽으로 향해 있잖아요. 입구가 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쪽으로 향해서 여호와의 전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 전에 희생되어진 제물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동쪽으로 향해서 동방 태양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 여호와의 전은 등지고 있다. 오늘 29절의 말씀 보면 하늘의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죠. 분명히 하나님 전에 있는데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동방태양에 경배하고 있다. 즉 내 자신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죠. 나 잘 되는데 마음이 다 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 10장 29절에는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아들의 피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바 구원의 길 되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의 희생, 그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 그 십자가를 내 이득을 위해서 이용해 버리는 것. 이게 다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 존재 챙기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용해 먹고 쉽게 등져버리는 그런 모습.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 그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이 말씀 앞에서 사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존재다. 저를 비롯해서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늘 내 속에 생기는 게 나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밖에 없으니까요. 성령을 늘 회방하며 사는 거죠.
여호와의 전에 있다고 하나 여호와께 예배드린다고 하나 늘 등지고서 나를 향해서 동방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참 한숨만 나오는 현실이죠. 교회 역사는 이런 죄를 덮어주고 의롭다, 괜찮다 하면서 인간을 만족시키고요. 은혜의 십자가를 등지게 하는 방향으로 계속 내달려 왔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떠난 인간,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계속되어진 현상입니다. 외식 공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외식을 생산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의롭다 하고 구원받았다고 포장해 줍니다. 이거는 종교개혁 이전뿐 아니라 이후로도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4절에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죄 아래 팔렸다. 죄 아래 팔려가지고 이제는 누가 되사주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형편.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사도의 고백입니다. 죄 아래 팔려있는 우리의 현실. 계속해서 외식을 생산해내는 이런 모습. 이런 나 섬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성령께서 드러내시니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거죠. 이게 성령이 충만함입니다. 나 섬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망의 몸된 이 현실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구주 예수께로 향하게 하시니 동방태양이 아니라 구주 예수께 그 희생의 보혈의 자리로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니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니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섬기라고 부추기는 악령이 충만한 모임이 되어버린 오늘의 교회. 우리의 또 날마다의 모습. 그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도둑처럼 오셔가지고 내 안에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죄악의 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청소해 주시지 않으시면 늘 악령이 충만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 아래 팔린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 오늘의 교회라는 겁니다. 또 손가락질을 하면서 교회가 이 모양이다 그럴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거죠. 성도는 이런 멸망할 자신을 발견하게 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홍수에 떠내려가다가 나뭇가지에 웬 일인지 나뭇가지가 나를 딱 붙잡아서 걸어가지고 못 떠내려가게 잡아줄 때 그래서 살게 되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은혜가 그런 겁니다. 다 떠내려가서 멸망에 빠질 존재인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인데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나에게 임했다. 이 믿음 그러니까 자꾸 내가 믿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내 공로는 하나도 들어갈 게 없는 게 복음입니다. 내 쪽에서 뭔가 하나도 할 게 없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자꾸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고 결심을 해야 되고 영접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게 하셔야 그게 되는 거지. 그리고 구주 예수께만 온전히 내 전 존재가 집중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늘 엉뚱한 길, 나 자신을 향해서 즉시 달려가는 그런 존재다. 전혀 믿음이라고는 상관없는 그런 존재다. 믿음 흉내만 내는 존재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나니 해마다 시마다 때마다 죄를 생각하게 해주시는 것. 이게 참 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 수치가 드러나는 거 얼마나 감추려고 난립니까? 뭐 이런 공공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내 수치는 감추고 싶어 하죠. 그 흔적을 자꾸 지우고 싶어 하죠. 뭐 기술이 발전해서 다 뭐 찾아내고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내 속 마음 깊숙이 감춰 있는 아무것도 드러날 누가 사람이 들추어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내면 깊은 내면 자꾸 숨기고 싶어 하죠. 그 깊은 내면의 한 중앙에 뭐가 있는가? 바로 내가 있습니다. 나를 챙기는 마음. 이런 나를 챙기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더 안전하게 챙길까? 그런 모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나니 모일 때마다 죄, 나 섬기기, 돈 숭배 이걸 깊이 알아가면서 깊이 발견하면서 인정하면서 은혜의 주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일서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는 딴 게 아니라 바로 그거라는 거죠. 바로 이런 교회, 이런 성령 충만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죄를 생각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함이 우리에게 솟아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생각하는 이 괴로운 일, 사람들이 세상이 내가 외면했던 이 일이 나의 복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원이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 같은 죄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한 제사, 제물, 대제사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만 사랑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4장 찬송 3절 부르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